고린도후서 제2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오시면 주무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근심케 하는 말씀 앞에서 주를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근심케 하는 말씀 앞에서 주를 보지 않은 사람은 주의 길에서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주를 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근심이 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또 3절에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그래서 이 근심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그 의미도 잘 모르는데, 오늘 이 편지를 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근심이 무슨 뜻인지, 왜 근심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심케 하는 말씀 앞에 주를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4절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썼다고 하는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겠습니까? 예, 썼으니까 편지겠죠.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노니, 편지가 빠졌지만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썼노니만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했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었지만 거기는 걱정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의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큰 눌림과 걱정이 많아서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하여금 근심하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그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있다가 알려주었는데, 그 디도가 와서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고린도 후서 7장에 있습니다. 한번 몇 장을 넘겨보십시오. 고린도 7장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좀 깁니다만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디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왔다죠.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시 바울 사역하는 지로 온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알려준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님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함은 편지 내용대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편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은 고린도 교회 회개할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회개할 내용이 참 많았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얘기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편이 막 갈려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그 부인을 막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모겠죠. 새어머니인데도 성도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 성찬을 하면서도 서로 막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로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을 기념하는 건데 성찬을 먹으면서도 막 싸우고 그렇게 패가 나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고 어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편지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말이죠. 그 편지 내용을 받고 굉장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도의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편지 쓸 때는 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책망을 했으니까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런 책망을 해놓고 이 성도들이 과연 힘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런 근심을 했는데 지금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도리어 일어서게 되었으므로 잠깐만 근심했지만 지금은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더 9절에 보면 기뻐한다고 말하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잠깐 근심했지만 지금은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예. 그게 이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거죠. 죄를 버리죠. 삶을 바꾸어서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부족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자꾸만 부족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되어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그 사람도 만약 회개했다면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업이 안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할 때 막 속으로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그러면 그런 근심과 걱정은 마음만 상하게 하고, 심령만 상하게 하고, 심령만 병들게 하고, 더 심하면 귀신이 찾아와서 그를 갖고 놀게 되니까, 그건 이제 점점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시들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아주 자랑하듯이 말하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얼마나 분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지고 살았던 것을 되게 분하게 생각하는 거죠. 쏟고 살았던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하게 되면 의를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그런 분함이고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받고 바뀐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바뀐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거든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내용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다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심이라는 나오죠. 이 근심은 뭡니까? 그러면요, 근심은요, 바울이 책망한 거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 하느냐? 바울과 아볼로가 뭐냐? 잘하게 하는 하나님 뿐인데,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책망한 거죠. 이 책망이 근심케 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 걸 보면서도 내가 아무 일이 없는 듯 분하지도 않고 용납하고 하지 사네, 그런 사람은 내가 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책망, 근심케 하는 일이었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싸우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것도 이제 근심케 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근심케 했다는 말은 바울이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데, 이 1절에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근심 중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는 내가 가지 않기로 참 결심했다, 이 말이죠. 근심이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가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스스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바울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은 했어요. 책망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 상황에서 바울이 딱 가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서먹서먹하겠죠. 꾸지람 듣고, 한쪽은 꾸지람하고 저는 꾸지람 들은 행편이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겠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들었던 성도님 중에서 그 말 듣고 막 근심하면서 그래,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 이래 하는 사람은 바울을 기쁘게 하겠지만, 책망 듣고 책망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을 기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바울의 근심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행편에 가면 아주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케 한 사람만, 바울이 근심케 한 사람, 그래서 본인이 근심하는 사람만 바울을 기쁘게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거역한 자가 되니까 바울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화나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까 그때 말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가운데 이제 근심을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자유케 되고 은혜 가운데 바울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관계가 좋아지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면 오히려 바울 볼 때 바울에게 배반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그 사람들도 그 후에 가면 다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바울도 그들에게 큰 기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심이 끝나고 난 후에 가는 게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끝나기 전에 나는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리고 참 내가 안 가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편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바울이 책망한 사람의 주인공,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사람, 그 사람 같은 자입니다. 그 사람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뚜렷이 책망받았지만 그 사람 같은 자들이 근심하게 한 자들이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그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근심한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 그렇죠. 그들이 뭐 잘못해도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고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근심케 한 사람은 그 교회 같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담을 준 거죠. 그래서 마치 누룩이 온 떡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하나 교회에 있으면 그 영향을 온 교회에 끼쳐버리니까 실제로 근심을 준 사람들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완곡하게 부드럽게 쓰는데 그 사람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어느 정도만 했다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근심한 자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그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두고 또 아무 일 없는 데까지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아니면 아예 그냥 영혼은 영생 얻었으면 구원받을지 몰라도 육체는 아예 사단에게 내주라. 어찌 같이 두고 너희도 같이 죄인이 되리 하느냐, 막 이렇게 크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바울이 책망한 대로 그 교인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왜 교회 가운데 두느냐, 책망하라, 교회 아예 쫓아내든지 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편지 쓴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 그랬잖아, 아까요. 바울이 편지한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고통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요. 욕을 좀 먹어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일 없는 듯 죄 짓고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므로 교인들로부터 조금 눈총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이 맞다, 벌 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교인들이 그 편지 내용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편지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교회의 어떤 책망을 받고 그 근심케 했던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대답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또 성찬식을 하면서도 서로 패가 갈리고 근데 보면 꼭 주동자가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흔들죠. 여기 또 자기 아버지 아내를 건드린 사람도 물론 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읽어보았잖아요. 다 이분들도 정말 애통하며 회개했다니까요. 예.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참 대단한 일이 그 교회에 벌어졌죠. 아니면 쫓겨났을 것 같아요.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 받았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이제는 위로하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죄도 십자가로 다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어 돌아온다면 교회도 용서해 주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같으면 용서해 주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또 교회 가운데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같은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삶을 바꾼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주의 용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모판을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모판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순교하기까지 그는 주님을 시인하고 우상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상을 싫어하고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후에 이제 파가 갈렸죠. 그 후에 독립되고 해방되고 난 후에 파가 갈렸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한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고신파예요. 지금 이제 고신파 있죠.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큰 파가 합동이 제일 크고요. 통합이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 이제 고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고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신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하나였어요. 일제시대 때 다 하나였는데, 통일되고 해방되고 난 후에 고신파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나간 거예요. 그래 이제 고신파 자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그때 일제시대 때는 우상에 숭배했지만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회개했겠죠. 어떤 사람은 안 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회개한 일을
먼 훗날까지 가져와서 회개한 분 있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난 후에도 그때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먼 훗날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후에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개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고신파 목사님들이 용서 안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요. 그러면 누가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고신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 마음에 찍어서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는데 너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 못한다면 너도 죄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 말이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전서 편지를 볼 때 강하게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혼은 구원받을지라도 육체는 내어주어서 지금 죽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도 그런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그도 용서해주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 그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편지를 쓴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기도 했지만 그 편지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지 그래서 그 삶을 바꾸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내 말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해서 너희를 바꾸어서 감사하다. 너희도 바뀌고 다 바꾸었으니까 참 잘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겠고 그렇죠. 그 교회에서 용서하면 나도 먼 데 있지만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한 것은 예수의 용서 때문에 하는 거다. 예수님이 회개한 자는 용서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용서하는 것이다. 하루에 이른물에 7번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 용서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종이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을 반드시 빨리 용서해 줘야 될 진짜 큰 이유가 있는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사탄의 계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누구를 집어삼겠냐 하면 죄인들을 집어삼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자기 아버지 아내를 건드린 사람, 그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만약 교회가 용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짓는 죄는 회개하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회개했는데 한 사람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리는 사람 사탄이 가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빨리 용서해 주라. 회개하면 빨리 용서해 주어서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아는 바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면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사탄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했어? 내 아들, 내가 용서한 아들이
또 딸이 너로 말미암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다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 정말 주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묶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묶인 사람이 다 보기가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는 진작 회개했는데 물론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미리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미리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세우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감정이 있어서 싸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용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만 제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이미 풀어주는 거죠. 그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놓아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자유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까지 여유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데도 못해줘,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겠지만 물론 억압 가운데서요,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 그때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이 당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처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나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책망하면 나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따라 살아간다면 주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참 놀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 교회를 참 본받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흠이 참 많았지만 편지 한 장을 받고요, 고린도전서 편지래, 편지 한 장을 받고 온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했고요. 지난주 고린도후서 강의도 했잖아요. 그들은 편지를 받기 전에는 약해서 늘 사람 의지하고,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자기를 바꾸어서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을 만큼 대단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교인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내를 건드린 그 사람도. 그러면 보통은 다 막 교회 뛰쳐나갈 것 같아. 그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붙어 있기 힘들걸요. 죄도 참 질이 좀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붙어 있으려면 그 눈총을 다 감당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교회에 붙어 있고 그 교회도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교회임을 알 수 있다. 편지 한 장 받고요, 직접 가서 설교한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심케 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 책망을 듣고 자기를 버리고 주께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편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나갔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이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책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책망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이 되는 사람이,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또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죄에서 더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버리고 해서 차츰차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러면 책망하는 말씀 앞에 죄가 없다 해도 회개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 말 틀렸습니까? 책망하는 말씀 앞에 그런 소망과 그런 구원의 소망으로 주 앞에 나왔다면, 오늘도 나왔다면 책망하는 말씀 앞에 내가 죄가 없더라도 좀 있는가 싶어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할 때인데 참 신기하게도 안 한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왜 나를 정죄하느냐, 또 마음속으로 막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은 조금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좀 분리시켜요. 속 사람과 바깥 사람이요. 속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바깥 사람은 구원받아도 쓸데없습니다. 언젠가는 버리고 갈 것입니다. 바깥 사람, 육신은 내와 함께 항와 있지만 이건 사망편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버리라 하죠.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은 안에 속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분리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지만 이 바깥 사람은 언제나 뭐요? 죄를 사랑한 사망을 생각하고 사망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안에 속 사람은 순종을 하지만 사모하지만 이 바깥 사람은 딱 튀는 거예요. 바깥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아까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으러 나왔으니까, 또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아니 없는 죄도 회개하는 건 맞는데 반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는 육신입니다. 엄밀히 구별하면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는 육신인 거죠. 따라서 이놈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반발하게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이놈에게 속지 마시고 이놈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체와 정욕을 버리라 하잖아요. 이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속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반발이 일어나거든.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야.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내가 아니라 나를 늘 방해하는 이 바깥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바깥 사람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심은 구원에는 회개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책망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점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 더 새로운 사람,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가지만 반대로 말씀을 듣고 반발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 사망에 이르러 간다고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시들어 가죠. 병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누구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사망의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 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리하셔서 날마다 더 큰 구원에 이르러 가기를, 저 높은 곳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가지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성기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아비로여 비사라고 빛나고 높은 곳을 날마다 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거룩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안 되어지고 근심에 우러오는 곳 두렵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예하소서. 그런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성경에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신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요.